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산상수훈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제목에는 산상수훈 1번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로는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이죠. 지난 팔복 8가지 말씀도 산상수훈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늘이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는 계속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또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주제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귀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좀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요. 소금이 우리 몸의 0.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몸이 70%가 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배운 내용이 우리 몸에 0.9%의 소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짠 이유도 그 0.9%의 염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혈액 안에도 이 염도가 0.9%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0.1%만 떨어져도요, 이 0.9%의 이 정해진 기준이 깨지게 되면 우리의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혹시 자료를 찾아봤지만 제대로 된 자료인가? 그래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김원국 집사님에게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환자들 이렇게 검진을 해보면 체내 염도가 0.8%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 암 환자의 경우는 체내 염도가 0.2에서 0.4% 수준으로 이 정상 수치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산모의 양수의 염도가 바로 0.9%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염수를 전부 0.9%에 맞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아를 여러 병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 출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다 알고 계신 상식들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미량의 소금, 0.9%에 지나지 않는 그 미량의 소금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또 태아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니까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한자로 작을 쇠금자를 써서요. 소금을 작은 황금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또 그 소자를 힐소라고 해서 하얀 황금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지 중동 지역이 얼마나 그 뜨거운 지역입니까? 대다수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웬만한 음식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 금방 변질되고 부패해서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날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음식 금방금방 상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금방 변질되게 되는데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염장법이 이제 개발이 되었던 것이죠. 소금에 절여두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달 혹은 그 이상을 보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지금은 뭐 현대 문명이 발전을 해서 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소금을 꼽았다라고 할 정도로 소금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요. 오늘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신뢰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요, 소금을 함께 나눠 먹으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소금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의 우정이 영원토록 변치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또 계약을 체결할 때도 소금을 나눠 먹었는데 변치 말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그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저도 늘 보았고 아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그 그림에 여러 가지 이제 비밀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앞에 엎질러진 소금병이 그려져 있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가룟 유다 앞에 엎질러진 소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진짜 소금병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거기다 그려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소금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과 신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앞에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신뢰와 또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그 소금병이 엎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신뢰와 약속을 깨버리고 장차 배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에게 소금이 이렇게 신뢰와 약속을 상징하고 그것을 엎어버리는 것은 결국엔 그 약속을 깨고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고 이 화가가 그 그림 속에 그런 장치를, 그런 암시를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의 특성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8장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분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세운 언약을 가리켜 내가 너와 영원히 세운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라고 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맹세도 언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금의 특징은 병을 막아주고 부패를 방지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값진 존재가 바로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은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라고 그러는데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처럼 그 3%의 소금 때문에 바닷속에 거하는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요, 바닷물이 조금만 변질되고 썩어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농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과 3%, 그 3%가 바닷물이 썩지 않고 부패를 막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존해 주는 것처럼요,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이 더 이상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0.9%의 미량의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여러 가지 세균으로부터 어린 태아를 지켜주는 것처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어도 이 세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례로 극소수의 의인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학자들에 따르면 약 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5만 분의 1, 50만 명 중에 10명, 그 5만 분의 1, 0.00002%의 소금과 같은 의인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과 함께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0명만 있으면 50만 명이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좀 많은 것 같아. 하나님 45명을 인하여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45명도 좀 많지 않을까? 하나님 40명은 어떻겠습니까? 40명을 인하여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물러서질 않아요. 30명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30년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은요.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6번을 아브라함이 그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0명에 와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설마 저 큰 성읍에 저 50만 명이 넘게 사는 저 큰 성읍에 설마 의인이 10명이 없겠나. 10명이 5만 분의 1 이거 있겠지. 그리고 10명에서 멈춘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10명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샅샅이 찾아보고 뒤져봐도요, 의인 한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급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의인 하나의 가치예요. 믿는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0.00002%, 그 5만 분의 1,
그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한때는 1200만, 1000만을 이렇게 전후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해요. 대략 인구의 20%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의인 10만 배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의 기독교인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수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쓸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썩는 것을 막아내고 병드는 것을 막아내고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에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해하며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혹시 교회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일이 없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한 달 동안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누구든지 나와보라.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 우연히 찾아갔던 다윗 한 사람만이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나이가 불과 14살, 많아야 16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다윗이요 막 길길이 날뜁니다. 왜 나가서 안 싸우느냐고. 왕은 뭐하고 있느냐고. 군대 장관은 뭐하고 있느냐고. 거기 형들이 3명이 있었는데 형들 안에서 안 나가고 싸우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분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은 평생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그걸 참지를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어제로 사무엘상 2달 동안 묵상하는 큐티가 맞춰졌는데요, 그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 왕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데요, 그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이 되냐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명성,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는 안절부절했던 사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 왕으로서 그렇게 잘도 참더니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블레셋에 의하여 자기의 명성에 해를 입을까 봐, 자기가 블레셋 군대에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의 명예가 명성이 실추될까 봐 그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다는 거죠. 평생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세상 앞에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던 사람, 사울왕이었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하게 버려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기의 명예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과 중심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외모를 보나 나는 그의 중심을 보노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던,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했다고요. 표제가 붙지 않았던,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편 나머지 50편 중에도요, 대다수는 다윗이 썼을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막 귀신들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10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편 54편, 57편, 59편을 기록했던 사람이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막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사울왕처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에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0절로 12절의 팔복의 결론 부분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따로 독립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에 이 소금이라는 주제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교회에 오면 교인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같은 그러한 태도로 살면 우리는 아무런 세상의 고난과 박해를 당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도 박해를 당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당하는 박해, 정말 이 소금의 사명,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박해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뜨뜻미등한 시간을 가지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 똑같다,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돈 좋아하고 교인들도 쾌락 사랑하고 뭐 우리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데 뭐가 도대체 낫다는 거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타이르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져서는 결코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썩고 같이 부패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걸 알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라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이 빛인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조금 더 나아서는, 그래서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40% 이상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성을 유지해야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요. 웬만한 도덕성을 유지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압도적으로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겠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렸는지요. 딱 하루는 그냥 옷을 전부 벗어던지고 달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렸어요. 이 집착이 증오심으로 바뀐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기 남편에게 요셉의 벗겨진 옷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없을 때 저 유대인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죽여달라, 이렇게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노예가 여주인을 강간하려다가 잡혔다면 이거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직결 심판이에요. 바로 처형입니다. 그걸 살려줄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하고 겁탈하려 했는데, 그리고 그 증거가 분명히 요셉이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 증거가 분명한데도 보디발이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왜 그랬을까요? 왜 보디발은 그 요셉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길길이 노발대발하며 그를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둬놓았을까요? 보디발은 평소에 요셉의 성품과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집안의 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통 신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권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이 집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하나만 제외하고, 내 아내. 그리고 이 보디발은 분명 요셉이 그 주인과의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맡겼을 리가 없었겠죠.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만 금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은 평소에 늘 요셉을 지켜보았을 때 요셉은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던 자기 마누라가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 아내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했기 때문에 그냥 살려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그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누구보다 요셉의 행실을 알고 자기 마누라의 행실을 알았던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에 던져야 되만
정말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호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압도적으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과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기준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원문의 뜻을 깊이 들여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본래는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만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 0.00002%만 있어도요, 5만 분의 1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 땅의 극소수의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0.9%의 소금이 사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듯이 소수의 그리스도인, 그 제대로 이 소금의 사명과 자기의 정체성을 알며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세상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10만 배에 달하는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생명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합시다. 여전히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요셉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만일 너희가 소금이란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꺼져가는 듯한 그 부흥의 불씨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씨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일어나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것에는 교회의 이 소금의 사명의 역할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령의 권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는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요,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우리 한생명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뜨겁게 회복되고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요셉과 같은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극소수의 소금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